네,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시몬은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교회에 이렇게 벌거벗은 채 기대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시몬은 다가가 자기의 하나뿐인 외투를 그에게 벗어줍니다. 그리고 장화도 벗어서 그에게 신겨줍니다.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요. 무려 6년 동안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두수선 일까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 벌거벗은 남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인간 세상에 쫓겨났던 미카엘이라는 천사입니다. 미카엘은 하나님께 이제 지시를 받는데 인간 세상에 가서 세 가지 진리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미카엘은 시몬과 함께 살며 그 세 가지를 모두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는 자기에게 외투와 신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준 그 시몬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한 아주 부자인 귀족이 이제 아주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몬에게 요청을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 귀족이 죽고 맙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은 한 여인이 이제 자기의 아이들의 구두를 좀 제작해 달라고 와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키우고 있던 이 아이들이 그 여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사는구나라는 것을 이 미카엘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지만 사람은 그 사랑이 필요한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질문을 좀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좀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야말로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아수르가 급격히 쇠퇴하고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급부상합니다. 위기를 느꼈던 이 아수르와 이집트는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는데 대패합니다. 이 바벨론이 세상의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분오열 찢어집니다. 누구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다. 아니다. 이집트다. 나라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다의 왕은 엘리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한테는 당연히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그냥 죽여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정말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우리나라와 참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에 아주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미국,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수십 갈래로 찢어져서 매일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열망하며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코로나까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은 백성을 대변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저 원수들이, 저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아, 너 입 다물고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저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사용해서 저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이유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마치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주시하듯이 파수꾼이 두려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주시하며 바라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앞에 내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내가를 넣어서 읽으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질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보겠대요. 여러분, 이거 사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박국은 아마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레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박국에게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여,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서 선지자여 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하박국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백성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여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 대답을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글씨를 아주 크고 분명하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사실 원어로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읽은 자가 달려가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읽은 자가 달려가게 하라. 그럼 사실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새기는데 이것을 읽은 사람이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묵시를 읽은 자가 달려가서 그것을 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뭐가 있습니까?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 그 뜻을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루를 순간을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은 지금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사실 가장 괴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선을 언제 이룰지도 언제 일하실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이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와 기한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묵시의 내용은 4절이 되어서야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보라 그의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유다를 괴롭게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있겠고요.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의 마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풀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풀어져 있을까요? 자기들이 너무 부풀어져 있는 거죠. 자아가 너무 부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혹시 그런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아가 아주 충만해져 있는 상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죠? 바벨론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의 능력이 좋아서 자기들이 지혜로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힘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능력이 나에게 다 있고 나에게 모든 힘이 다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상태.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하지 않다고 하시죠.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정직하지 않다는 게 옳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아가 부풀어져 있는 상태,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영원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장 불행한 삶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아가 너무 팽배해져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 혹시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나로 충만해져 있고 내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음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시의 내용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과 문맥을 고려하면 이 교만한 자들, 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공의대로 교만하고 옳지 않은 바벨론을, 악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고 있는, 자신을 구하고 있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문맥과 정황을 고려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잘난 맛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사실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들어본 이야기죠. 방랑시인 김삿갓이 구비구비저 흐르는 강물을 걷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김삿갓이 열심히 걸어가다가 이제 힘이 들어서 잠깐 앉아서 쉽니다. 그런데 너무 고단했던지 이제 단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기선가 막 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단잠이 번떡 깨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거죠. 이 김삿갓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꼼꼼했던 이 김삿갓이 그 옆에 있던 이제 보따리도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참 후에 이 남자가 이 정신을 이제 차렸는데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막 그 옆에 있던 보따리를 막 뜯어서 보더니 이게 자기 보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보따리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별로 안 들은 걸 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니까 그 김삿갓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속담으로도 있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제 한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막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어디선가 그 까치떼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구렁이가 이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선비가 목숨을 걸고 이 구렁이를 죽이고 이 까치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하룻밤 묵기 위해 이제 잘 곳을 막 열심히 찾다가 여기 불빛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청합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이 선비를 맞이해 주죠. 그래서 이 선비가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보니 낮에 죽였던 구렁이의 부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밤이 되니까 이 구렁이로 다시 변신을 해서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까치떼들이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 커다란 종을 울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까치떼들이 막 몸을 던져서 이 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그 종이 울리자
이 구렁이의 변신이 풀려서 이 선비가 목숨을 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이야기죠.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인가 까치인가? 여러분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고 싶어서 여전히 나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거는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거는 주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로 가득 찬 그런 삶을, 물에 빠진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까치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까치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의 질문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었다가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막막한 보이지 않는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한번 깊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 삶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의 삶을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의 방식으로